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어록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5장 중생상편이 되겠습니다. 첫째 말이 되겠습니다. 중생상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높은 명예를 탐내어 놨거니 상급자에게 거만하고 하급자를 깔본다. 이것이 중생사이다 이 말이죠. 이 성도하는데 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다 이 말이죠. 또 스승을 배반하고 부귀영화를 구하니 따로 달리 새로운 문파를 설립한다. 변립문화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곧 중생상이 되어가지고 수도인의 병통이다 이 말이죠. 또 가지를 나누고 갈래를 달리하니 남과 나를 나누어 구별한다. 옳은 것을 반대하고 독립하니 자기 말을 따르는 문화생들을 모아 당파를 이룬다. 스승을 부정하고 말이지. 우리 스승은 가짜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의 아무개 그런 양반이 제대로 된 개성인이다 천병권자다 그래 해가지고 스승이 도를 펼 당시에도 이렇게 반기를 들고 중국 쪽으로 가서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죠. 그런 양반들은 다 이 도단 안에서 수도 도량 안에서 이 변립무능한 양반이다. 별도로 이렇게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서 새로운 종파를 창립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스승의 자비로 스승의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전사중도를 해야 되는데 전사중도하지 않고 별도로 나는 우리 스승은 알고 보니까 별로다.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그렇죠. 자기 깨달음이 깊었으면은 그렇게 스승을 비하하지 않을 텐데, 이 스승은 별로다.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의 어떤 스승이 더 훌륭하다. 그러니 앞으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런 중국에 있는 그런 스승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것이 곧 그게 변립문호라는 거죠. 도단 안에서 수행 도량 안에서 그런 어떤 문호를 달리내는 거죠. 이 존사 정도에 위배되는 것이죠. 스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무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전사 정도가 어긋나면은 그건 이미 수도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스승의 어떤 법을 이어가지고 스승의 그런 직지인심 불의법문의 법을 수행하면서 스승을 배반하고 별로 가지를 나누고 갈래를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갈래, 다른 노선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도반들 내지는 그런 동료들을 글로 다 이끌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그게 자기 말을 따르는 문화생들을 모아가지고 당파를 이루는 거고 또 그래서 수십 명을 중국에 보내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 수도량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어떤 자세는 이게 변립문호와 다를 바가 없다. 도단
이 수도 도량 안에서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지 갈래를 노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어떤 명을 받고 또 그 문화에서 수용하고 있는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식 노선이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양반들은 이미 2000년도에 이미 사임을 했죠. 사임한 양반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어른 행세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또 그 밑에 문화에 그 양반을 앞장 세워가지고 또 조정해가지고 또 이 도단을 이끌어 나가려 하는 이 수도 도량을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사사로운 사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수도 도량 안에서 새로운 어떤 가지 문파 변리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양반 밑에서 그 양반 제자 노릇하고 그 양반의 명을 따라서 수행하는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노선이 스승의 노선이 아니야. 혼속자의 노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내피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생상 스승이 벌써 61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으로 내 미래에 지금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들지만은 앞으로 내 제자 가운데 이런 아주 반도패덕한 그런 달리 이 새로운 문호를 설립하는 가지를 나누고 갈래를 달리한다 이 말. 겉으로는 도량의 이 대표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선이 다르다 이 말.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혼속자께서 이 지금 중생상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고차원의 공상세계를 좋아하여 멀리 달리면서 남보다 뛰어나다고 잘난 체하고 거만하다. 하늘의 도리를 인식하지 못하니 오로지 사사로운 인정만 쫓는다.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고차원의 공상세계 전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지구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1초에 얼마나 간 줄 아십니까? 거의 29만 몇 킬로 갑니다. 거의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이 아니고 30킬로, 1초에 30킬로 가까이 29점 몇 킬로를 가는데 거의 1초에 30킬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동차는 1시간에 시속 100km, 150km, 130km 이 시속입니다. 이 초속 30km 간다 이 공전 속도가 계산해 보니까 만 킬로가 넘더라고요. 이 시속이. 그러면은 이 지구가 이 은하계, 이 태양계를 돌기 위해서 시속 10,000km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속 100km, 200km, 300km 떼제배 우리나라에 열차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서울, 광주 가는 그런 고속 열차도 시속 300km 정도 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10,000km 넘는 그런 속도로 가지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시속 1000km도 아니고 시속 300km도 여러분 그 열차를 타시면서 우리나라 그 고속 열차를 타시면서 그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30km도 아니고 300km, 시속 300km죠. 300km도 아니고 3000km 같으면은 여러분 열차의 10배 속도입니다. 10배. 3000km에 한 3배, 4배 정도 가까이 되죠. 3배 이상이죠. 시속 10,000km로 간다 이 말입니다. 10,000km 넘어 속도로 공전 속도가 있대. 네? 그렇게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지구상에 이 건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전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공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짜전도 하죠.
이런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실질적으로 1초에 30km 갑니다. 짝깍하면 30km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 그 속도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노자님의 그 노자 태상노군 설상청정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청지탁하고 천동지정하며 하늘은 맑고 땅은 흐리고 땅은 둔탁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 왜 땅은 고요하다라고 했을까요? 땅은 고요하다는 것은 땅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이 지동설이 맞다면 땅이 움직인다 했으면 노자님이 천정지동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천동지정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 땅이 고요하니까 비행기가 지상에서 떠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떴다가 바로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인데 비행기가 떴는데 말이지 시속 10,000km 넘게 말이지 지구가 공전하면은 이 비행기가 공간에서 하늘에서 그냥 고화가 되고 천의 고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이 착륙해서 제대로 비행기가 떠서 다시 제자리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빠른 속도로 시속 10,000km 넘는 속도로 말이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초속 30km입니다. 초속 30km. 시속이 아니고 초속 30km라. 근 3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지구가 공전한다고. 나무 위키백과 살펴보세요. 검색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지구 공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혼속자께서도 상세하게 말씀 안 하지만은 그런 고차원의 공상세계를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망령되게 스스로 높은 스승이라고 부르니 깨친 부처라 자칭하여 조사가 된다. 스스로 개성이라. 스승께서 뭐 명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뭐 쪼가리 가져와갖고 말이지. 쪼가리 갖고 나는 개성이다. 또 스스로 사표 내고 사임했는데 또 다시 들어와서 또 개성이 노릇한다. 또 그런 사람을 제대로 된 개성인이라고 그 밑에 그 양반들을 따르고 또 그 양반한테 명을 받아갖고 수행한다. 그걸 이미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스승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내가 개성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명을 내릴 테니까 이 명을 받아서 내 제자가 되어라. 혼속 제자들이 말이지. 혼속 스승의 어떤 그런 전사중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별림문화하는 거예요. 다른 가지 노선을 다른 중국의 어떤 스승을 추종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천명관자다 해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을 추종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 용납 못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제 개인 내피셜이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를 밝히십시오. 도물을 빙자해서 도단의 기부금을 탐내니 남몰래 사적인 이득을 꾀한다. 도물을 빙자해서 도단의 기부금을 받아갖고 무슨 공사하니 무슨 거창한 뭐 한다 하고 말이지.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한다 하고 말이지. 그래갖고 몰래 말이지 돈을 빼돌리고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중생상에 포함된다. 이거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성도의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죄 짓는 일이다. 중생 노름한다. 부처 되겠다고
깨자 노릇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깨자 노릇 하지 않고 중생 노릇 한다 이 말. 남의 아름다운 꽃을 빌려서 자기 공덕인 양 부처님께 바치면서 남이 모르는 가운데 사조직을 만든다. 허황된 마음과 거짓된 뜻을 품고 있으니 전인을 앞사람을 업신여겨 깔본다. 혼속 전인을 깔본다 이 말. 아이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아이 참 제대로 된 노선이 아니야. 노선이 틀렸어. 그러면은 혼속 전인한테 직진심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 도량을 떠나서 따로 놓던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개성인이다, 내가 제대로 된 정통 개성자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도단 안에서 또아리를 들어가지고 말이지, 가지를 달리하고 갈래를 달리해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개성인인 양. 설사 개성인을 하더라도 2000년도 벌써 이미 사표 냈죠. 사임서도 내고 사임 이유서까지도 다 제출한, 문화관광부에 다 제출한 양반인데 그 양반 밑에서 명을 받고 수행한다?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저 인정할 수 없어요. 저 개인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일의 잘잘못을 구분하여 가리지 않으니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은 채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 일의 잘잘못을 구분해야죠. 개통을 출세필요에도 보면은 개통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이 노선이 틀리면은 겉은 화려하고 우리가 여기 정부도 보면 형광등 같은 거 막 샹들리에 같은 거 보면은 멋있게 장식했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 전기가 안 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 잘잘못을 구분하여 잘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은 채 멋대로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도량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삿된 길인가를 분명히 판단해 가지고 노선을 정해야 된다. 일의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살피지 않으니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일러 바치는 말만을 믿고 듣는다. 일의 자초지정, 이 노선의 자초지정을 잘 알아야 된다. 내가 과연 어떤 제대로 된 스승의 혼속자의 스승의 노선을 걷고 있는가? 안 그러면 별림문어의 노선을 걷고 있는가? 가지 갈래길을 걷고 있는가? 도단 안의 별림문어를 살펴야 된다. 별림문어가 뭐 딴 게 별림문어입니까? 노선을 달리하고 가지 갈래를 달리하면 그게 별림문어죠. 굳이 우리가 70년도입니까? 80년대 그때 별도로 잘났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별도로 별림문어 한 사람 그런 양반도 있죠. 그 양반처럼 그렇게 나가서 자기 스스로 전인이다. 내 스스로 개성이다. 나는 내 깨자다. 나는 부처다. 나 아라리다 하고 그렇게 나서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용기는 없고 말이야. 이 도단 안에서 완전히 그냥 수행자들을 전부 다 혹세무미 시켜가지고 별도로 다른 어떤 갈래 문파를 만들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다 이 말. 속여갖고 지금껏 왔지 않습니까? 또 그 양반 앞장 세워가지고 또 개성이 노릇 하려고 헤게모니 잡으려고 하는 그런 후학들도 있죠. 그거를 분명하게 살피라고 중생상에서 미리 1960년도에 미리 미래를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손해를 보게 하고 자기는 이득되게 하니 재물과 이성의 유혹에서 깨끗이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 현명한 사람을 멀리하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 도의 근본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도의 근본을 돌아봐야 되네. 존사중도의 어떤 그런 근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현명한 사람은 멀리한다. 아이 전양반은 말하는 게 너무 직설적이야. 마음에 안 들어. 지 멋대로야. 올바른 원래 그 직설하는 이 옛날에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간언하는 충직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올바른 말은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라고 그런 명심보감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간사하게 아첨하는 사람, 아이고 우리 스승님, 우리 전인 말이지. 간사하게 아첨하면서 전인을 앞장 내세워 가지고 뒷구역에서 전인을 조정하고 말이지. 그렇게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 전부 다 중생상이다 이 말. 이 성도하지 못한다. 중간에서 오시 성도인데 사시 낙방하는 그런 수행자들이다 이 말. 자기만 이득과 안락함을 받아 누리려고 일을 해결할 때 고용하는 사람의 인품이 좋고 나쁨조차 가리지 않는다 이 말. 내뱉는 말도 삼가지 않으며 쓰는 마음조차 올바르지 못하다. 마음을 용심을 잘해야 된다. 용심여경. 우리 혼속자 스승께서는 마음서기를 거울같이 써야 된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여기저기 떠돌며 흘리는 말을 교묘하게 꾸며서 덧붙인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낯빛으로 아첨하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말이 참 교묘해요. 진짜 듣기 좋아요. 나를 칭찬하는 듯하고 나를 두둔하는 듯하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을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보기 좋은 낯빛으로 아첨한다. 후학들한테 밑에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후배를 위하는 척. 자, 앞으로는 달콤한 말로 친절하지 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속자께서 이 참 앞에서는 입으로는 달콤한 말로 친절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을 감추니 소리 이제 36개 보면은 소리 장도라고 그런 소는 웃을 소자, 송이 웃음 속에 감출 장자, 칼도자, 칼을 감추었다 이 말이지. 여기도 소리 장도를 36개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네요. 입으로는 달콤한 말로 친절하지만 위하는 척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을 감추니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한다 이 말. 이용해 먹는 거죠 결국은. 남의 칼을 빌어서 상대방 사람을 죽이고 이게 이제 또 이의제의한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남의 칼, 즉 남의 무기를 남을 빌어가지고 상대방 사람을 죽인다. 이거. 서로를 이간질하여 원수처럼 헐뜯게 한다. 보지 않는 데서 나 진짜 이 도단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와, 나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지금 모골이 송연할 정도입니다. 이간질하고 서로 원수처럼 헐뜯게 하고 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남의 잘못을 꾸짖는 일에만 밟고 자기의 잘못은 용서하기에 급급하여 어리석다. 남의 잘못을 꾸짖는 데는 밟고 자기 잘못은 꾸짖지 않고 용서해버린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깨끗이 없애지 못하고 실체적 나가 있다고 믿고 그 나를 내세우는 모습. 이게 아상이죠. 그 다음에 나와 남을 나누고 남을 고정하여 고정된 어떤 실체적 남도 있다고 믿어가지고 남을 비웃는 모습. 저 장반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무지랭이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이렇게 고정화시킨다. 남의 어떤 인격을 고정화시켜가지고 쟤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노선, 우리 코드가 아니야. 우리하고 노선이 다르니까 얘는 영원히
나가리야 이런 식으로 남을 고정적으로 판단한다. 그게 이제 상이라고 그러죠. 또 고정된 중생이 있다고 믿는 그런 중생심을 내는 모습이다. 쟤는 중생이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쟤는 말해줘도 이 개선이 안 돼 하고 이렇게 아예 딱 고정된 중생이 있다고 믿는 중생심을 그런 내는 모습을 중생상이라고 해요. 또 영원히 이어지는 고정된 주체가 있다고 믿고 그 윤회 주체를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쪽으로는 이 수자상은 긴 수명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것도 수자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자상은 영원히 이어지는 고정된 주체가 있다, 실체적 존재가 있다 믿고 그 윤회 주체를 붙잡으려는 모습을 보통 우리가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날려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곧 중생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생상 편이니까요. 또 세운 공이 있으면 자기에게 돌리고, 남이 공을 세웠는데 전부 다 자기가 밑대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배라고 남이 세운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남에게 떠넘긴다. 또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상급자면 자기가 상급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아이 내가 말이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밑에 하빨이 하급자 밑에 있는 후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지은 죄는 남에게 떠넘긴다. 아니 하급자가 뭐 힘이 있어서 일을 추진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가 이래 추진하라 하니까 추진한 건데 내 죄가 아니다. 하급자가 한 것이다. 자기가 지시해놓고 나는 지시한 바가 없다. 아니 그 밑에 내 밑에 있는 하급자가 지가 지 임의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 이 말. 이것도 또한 중생상이다. 못할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승께서는 마음이 도리에 어긋나서 음흉하고 위태로우니 하는 말마다 거짓으로 가득 찬 변명만 들어놓는다. 참 정치하는 사람이나 수도의 세계나 정치의 세계나 거의 비슷하죠. 해놓고 말이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고 말이지 존경한다 하지만 진짜 내가 존경하는 줄 아는가 봐. 또 이렇게 또 말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존경한다 해놓고는 또 말을 또 그렇게 불리하니까 또 말을 확 바꿔가지고 어찌 당신이 수장이 돼가지고 말이지 상대방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말을 바꾸는죠. 나 존경한다 하지만은 진짜 존경한다고 한 게 아니다. 또 말을 또 그렇게 돌린다. 하는 말마다 거짓으로 가득 찼다 이 말. 변명만 들어놓는다. 이 수도 도량이나 또는 뭐 사회나 뭐 정치 세계나 거의 비슷하죠. 마음 씀씀이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성인의 도가 아닌 다른 파의 그릇된 학설을 연구하며 은밀한 것을 찾아내어 괴이한 신통이나 불가사의한 힘 또는 반란과 귀신에 관한 일을 닦거나 행한다. 이 전부 다 이 중생상이고 이 전부 다 좌도방문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조그마한 잘못도 샅샅이 차단하여 오로지 권력을 다투고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친다. 61년도에 이런 말씀하셨으면 미래에 70년도, 80년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미래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 뭐 2000년도, 또 지금 2026년도까지 전부 다 이제 미래를 쫙 깨뜨려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조그마한 잘못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다 기록해가지고 약점을 딱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터뜨려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한다 이 말. 오로지 권력을 다 수도 도량에서 감투는 닭뼈슬보다 못하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본인들도 이야기해요. 아이고 뭐 감투는 뭐 닭뼈슬 봐도 못해. 뭐 수행자가 뭐 감투에 신경
쓰지 말고 수행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오로지 그 감투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 세력이 또 세력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든다.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처절히 몸부림친다. 야, 참 우리 혼속전인 참 대단합니다. 혼속자 대단하시죠. 아양을 부리는 얼굴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아첨하면서 이런 장본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막 아양 부리고 얼굴로 상대방 비위를 맞추면서 어느 순간에는 확 180도 바꿉니다. 완전히 막 그냥 늑대처럼 변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거칠고 잡스러운 욕심으로 거창한 뜻을 품는다. 자기 수행은 밑바닥인데 말이지. 큰 뭐 깨달음인 것처럼,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알아도 깨달아도 그걸 제가 어저께 제가 했나요? 대학에도 보면 경물 치지를 했지 않습니까? 경물이라는 것은 이 무력을 쳐 없앤다. 무력을 막아가지고 자기 일어나는 욕탐을 막아가지고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하고 그런 말씀을 그런 대화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 그대로 행동해야 그 제대로 아는 것이다. 알아도 그 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혼속자께서도 지행합일이다. 안과 행이 합일이 돼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 말.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 이 말. 대세의 흐름만 보고서 뒤쫓으니 야, 이 도단의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거 보고 줄을 선다 이 말이요. 아, 이게 분명히 가지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개성인이 돼가지고 이 수도 도량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내가 저런 대세가 저쪽이 대세구나.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아도 이 바른 노선이 아니라도 대세의 흐름을 보고서 뒤쫓아간다. 줄을 선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은 발빠르게 선두를 다투고 세상 사람들이 헐뜯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 황급히 피한다.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은 발빠르게 선두를 다툰다 이 말. 세상 사람들이 조금 헐뜯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낌새만 보면은 황급히 그 노선을 피해버린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사람과 하늘을 원망한다. 근데 이제 이 제대로 된 깨자들은 불언천불의하죠.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하늘이 이럴 수가 있나, 부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노모님이 이럴 수가 있나. 또 사람을 원망하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업자득인데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남 잘못이야. 내 주변 사람 잘못이야. 하늘을 모욕하며 사람에게 화를 내니 잘 모르는 남에게조차 자신의 노여움을 옮긴다. 저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성할 거리입니다. 남에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향이 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많이 병통이 아직 남아있구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 받은 걸 갖고 잘 모르는 타인에게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노여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열올릴 일이 아닌데 상대방은 전혀 관련 없는 건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 중생상이다. 수행할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니 벼랑간 수행에 힘써 나아가다가 돌연 그만둔다. 이게 수행하다가 그만둔다는 것은 수행 도량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조직 안에 어느 단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고 단체를 떠났다고 해서 수행 못하는 사람, 이건 진짜 착각이거든요. 단체에 있거나 단체를 떠나거나 자기 양심대로 양심 도덕에 따라서 수행하면 그 제대로 수행하는 거거든.
자기는 단체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양심을 다 져버리고 말이지. 눈치 살피고 말이지. 이 대세를 따르고 말이지. 별림문호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뒤따르면서 자기는 수행 잘하고 있다. 나는 어느 조직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느 단체 안에 있으니까, 안 벗어났으니까 나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짜 착각입니다. 제대로 된 수행 도량은 여러분 양심 안에 있는 양심 도량을 벗어나지 않아야 그게 제대로 된 수행자예요. 그것이 존사중도하는 사람이고, 양심을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조직 안에 있다 해서 여러분 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양심을 벗어나는 행위는 전부 다 여러분 이 수행 도량을 벗어나는 별림으로 하는 거예요. 혼속자께서는 이 양심을 천리 양심을 따르라. 그것이야말로 존사중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세력을 따르고 권세를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다. 벼랑간 수행에 힘써 나가다, 이거는 양심 수행을 하다가 벼랑간 양심대로 수행하다가 갑자기 말이지 세력에 의지하고 권세에 의지하고 어떤 것이 이로운가, 저 노선을 타야 내한테 이로운가, 이렇게 하고 어제 이렇게 논어에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자는 의를 우선으로 하고 정의, 올바른 양심의 어느 것이 올바른 양심인가, 이거를 따라서 수행하는데, 소인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소인이라 한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도령 그만두 수행에 힘써 나아가다가 이 양심적으로 정의에 따라서 입각해 수행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정의는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따르고 세력을 따르고 별림문호 다른 노선을 따르고 내게 어느 것이 내게 이 수행 도량에서 이 권세를 장악하고 도량에서 어느 노릇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곧 이거는 도령 수행을 그만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도령 그만둔다는 것은 여러분 양심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깎고 성복 입은 사람만 제대로 된 수행자고, 머리 안 깎은 제가자는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니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머리 안 깎고, 또는 먹물옷을 안 입어도 수행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먹물옷 입고 머리 깎은 스님보다 더 수행 잘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 굳이 어느 수행 도량에 들어가서 내가 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수행 도량에 들어왔으니 나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수행 도량은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나 또는 건물이 그런 조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기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 도량이다. 자기 양심의 바운더리 안에서 수행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하는 것이고, 양심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면 그것은 수행을 도령 그만두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양심의 이 신법을 수행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는 의혹만 번잡하게 일으킨다 이거. 이 제대로 된 이 혼속자가 제대로 된 직진심을 제대로 전하는 이게 교회 별전이 맞는가? 불의 법문이 맞는가? 갑자기 의혹만 번잡하게 일으킨다 이 말. 그리고 세력을 전체적인 세력을 따라서 거기에 노선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중생상이다 이 말. 몸가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취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리니 뒷걸음치고 위축되어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 양심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서 살기가 어렵거든. 양심대로 살면은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양심의 이 맛이라는 게 이 맹물하고 똑같아갖고 맛이 달달하지도 않고 상쾌하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수행하는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하고 뒷걸음친다 이 말이요. 보잘것없는 잡스러운 잔재주를 부린다 이 말. 잡스러운 잔재주 뭡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 야, 우리 이 수행 도량 한번 장악해 보자. 야, 우리가 새로운 별림문호 하는 저장반을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가 명을 받고 하늘의 명을 받고
또 이 도단을 한번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이 뭔가 감투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도단을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눈속임 해보자. 눈속임 아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눈속임이야. 이 세상에 있는 제가 수행 도형제 자매들은 이 내막을 잘 모르거든.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대책 없이 임시 방편으로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한다. 이 노선이 잘못 가면은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선배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악한 짓을 하고 이게 분명히 존사 정도가 아닌데 임시 방편으로 아이고 이 도량 이 수도 도량에 인재가 있나 아이고 저 따라가자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그거를 정문일침을 해가지고 바르게 딱 이끌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할 사람 있나? 왜 없어요? 할 사람 많죠. 눈 밝게 뜨면은 굳이 사람이 많다고 이 수도 도량을 잘 이끌어 나갑니까? 설사 100명이 다른 쪽으로 가고 한 명이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한 명이라도 눈 밝은 제대로 된 양심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한 명을 지지해야 될 것인데 99명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지지하고 이 대세가 말이지 99명이 절로 가니까 절로 가는 것이 제대로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면 이건 제가 보건대는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밝히면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확연하게 나올 것인지 선배들도 그러고 같은 동료들도 그렇고 밑에 후학들도 그러고 양심을 안 밝혀 어떻게 이 도단의 이 수도 도량의 이 흐름이 이 대세가 어디로 흐르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미 양심에서 벗어났어. 그런데 너무 그런 양심에서 벗어나면 그걸 바로 양심을 밝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관용을 베푼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식구 아이가 안 그렇습니다. 식구라도 올바로 가는 식구가 있고 바르지 못한 식구가 있다는 것을 선배들은 아시잖아요. 이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야. 이 침묵적으로. 침묵도 이게 제대로 된 침묵을 하셔야 되는데 나쁜 길로 가는데 그거를 그냥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것은 그거 진짜 이 나쁜 후학으로 하여금 또는 이 수행 도량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호속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정해놓은 규약을 멋대로 고쳐서 당면한 일을 형식적으로 대충 끝내어 졸속으로 처리한다. 내 이후에는 천명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선언했는데도 그 규칙을 멋대로 바꾸다 이 말이야. 뭘 천명이 없어. 스승께서 없다 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없다고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없다고 공포하셨는데 그거를 말이지 있다라고 해서 말이지 나는 무한대 공사하고 있다. 개성인이 나를 따르라. 내 때 내가 수명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 전부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처님이 혼속자가 정해놓은 규약을 멋대로 고친 거랑 똑같아. 없다 했는데 있다 하고 명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 그래서 말이지 마음대로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당면한 일 형식적으로 대충 끝내 졸속으로 이 졸속 처리하는 거 마찬가지. 스승이 열반에 드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은 또 우리 것이다.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지으면 우리가 전인이고 우리가 스승인데 뭘 스승이 우리가 세 가지를 두려워해놨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명을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혼속자가 전부 다 성인이라고 믿고 부처님이라고 믿는데 믿었으면 이 부처님이 그렇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따라야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명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혼속자를 능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걸 어떡합니까? 겁 없이 제멋대로 시금방지게 군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명받아서 내가 선생이 됐다. 그럼 뭐 이제 뭐 선배도 다 필요 없어. 옛날에는 아이고 선생님하고 아이고 막 고개 숙이고 아이 선배님하고 고개 숙이다가 똑같은 라인에 선생이 됐다고 해서 막 선배들을 그냥 무시해버려. 시금바지게 그려. 아이 나도 니나 내가 똑같은 계급인데 말이야. 뭘 내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고 있어. 아이 당신네들은 캐캐 먹었어. 나이 들었어. 지혜가 없어. 우리 따라와. 내가 후학이지만은 똑같은 선생이 됐으니까 우리 하라는 대로 하시오. 완전 진짜 겁 없이 제멋대로 시금방지게 구는 거야 이게.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 이거. 제 내피셜은 제 설명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우리 혼속자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겁 없이 제멋대로 시금방지게 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노선을 달리해가지고 선생이 됐는데 이제 지도 똑같은 선생이라고 막 선배를 막 나이 들었니 뭐 70, 80대 노땅들은 다 물러가라. 우리 젊은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가 집행하니까 우리 집행하는 대로 따라. 당신네들은 꼰대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성인이 남긴 경서 속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긴다. 혼속자가 설한 그런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도 무시해버리고 명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딱 명문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시해버린다. 남을 어렵지 못한 일에 빠뜨려 무너지게 하니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다. 자기 혼자 나쁜 길로 가면 되는데 남도 꼬셔가지고 야 내가 이 노선을 달리했는데 너희들도 내 노선을 따라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도 높은 지위에 올려주고 너희 콩고물 떨어지게 해줄게. 이 남을 어렵지 못한 길에 빠뜨려가지고 자기 졸졸졸 따라오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이 수행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남이 가진 훌륭한 장점이라 경사스러운 일을 망쳐서 남이 범죄를 저지르게 부추긴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남의 악행은 캐내어 밝히면서 남의 선행은 숨겨 가린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남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은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의 남다른 장점은 스스로 드러내어 자랑한다. 홈페이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 없애버리고 말이지.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기가 똑똑하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말했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봤는데요. 참. 에휴. 참. 그게 또 자기 장점이라고. 아이고 참말로 웃었어. 남의 모자란 단점은 잘 드러나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마음, 올바른 몸가짐을 가지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시궁창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자기가 늪 속에 빠져 있는지 안 그러면 제대로 길을 가는지도 몰라. 남들도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늪 속에 빠지게 만들게 하고 있으면서도 올바로 가고 있대. 제가 보니 참 웃었죠. 아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전인께서 우리 이 혼속자께서 이 중생상편에서 얼마나 이거 미래를 다 내다보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의지도 견고하지 않다. 양심 도덕을 지키는 그런 의지도 없어. 양심은 뭐 필요 없어. 오로지 이익끝, 명예, 이득 이것만 챙기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수행을 잘하고 있대. 제대로 이끌고 있다는 거야. 당치 않은 이유와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며 억지 생떼를 쓰면서 인정과 도리를 잘 살피고 헤아린 처사라고 변명한다. 자기가 한 인재를 하나 끌어올려가지고 후학을 만들었어. 그럼 후학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끌어올린 첨가한 인재라고 그 인재가 잘못해도 막 그냥 두둔하고 있어. 분명히 제3자가 보는 눈에는 자기가 첨가한 그 후배가 수행이 잘못해가지고 잘못이 있는데도 굳이 그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이지. 두둔하고. 그래갖고, 뭐가 옳고 그런지도 모르게 이래 만들어. 이 선배 중에 그 한두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청구한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딱, 그러면 안 된다. 너 도량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되나? 쓰나? 딱 이렇게 정문일치문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도, 잘했다. 이러니까, 올라오는 후학이, 이거 뭐, 이것 봐라. 나를 청구해주는 우리 선배가 내 하는 일을 전부 다 지지해주네. 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래갖고 도단에 이 수행 도량에 물을 흐린다 이 말이야. 진짜 이걸 얼마나 이 혼속자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자, 한 번 더 읽고 잠깐 제가 정신이 좀 저거 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의지도 견고하지 않다. 당치 않은 이유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억지 생떼를 쓰면서 인정과 도리를 잘 살피고 헤아린 처사라고 변명한다. 이것도 이야기했죠. 수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고 발뺌한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저도 인재고 이것도 인재고 뭐 인재가 있나? 저 사람 따라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조용하게 그런 어떤 조용하게 하는 것이 이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수도장이 질서를 존사 정도의 이 정신을 흐리고 있는데도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고 발뺌한다. 변명하고 발뺌한다. 와, 진짜 혼독자 우리 스승 대단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 갔으면 노선이 틀렸으면 노선이 틀렸다고 위에 있는 선배들은 분명히 말을 하셔야 되는,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돼. 조용하는 게 안 좋나? 아니 내가 나이 많고 말이지 내가 말하면 뭐 말이 묵어주나? 아닙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연세 드시는 그런 어떤 수행하는 그런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하니 뭐 명을 주는데 근거 없어. 스승은 명이 없다 했는데 근거 없이 명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거는 중국의 어느 전인을 따르는 겁니까? 중국 전인을 따르는 그런 양반의 말을 믿어서 그 양반의 근거야. 스승은 전혀 명이 없다고 했는데 명을 주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믿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냥 반도패덕하고 말이지 이 노선이 갈래를 달리하고 노선을 달리하고 이 도단 안에서 별림무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고 말이지 저 양반이 말이 옳으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윗자리 올라가려고 신분 상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신분 상승하지 마라. 이제는 없다. 명은 없다 했는데 이제까지 한 수십 년 동안 밑에서 있어 보니까 수행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밑에서 맨날 선생님 소리도 못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신분 상승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이지 명이 없는데도 명이 있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그게 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있다 하고 말이지 명을 막 남발하고 하니까 아이고 위에 있는 선배들은 아이고 어쩌겠노 저 젊은 것들이 저를 모여가지고 말이지 그룹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니 아이고 이거 뭐 도단을 이 수도량을 조용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서로 화목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괜히 내 혼자 말했다가 내가 눈밖에 나면은 내 혼자 불리한 게 아니냐. 그런 두려움에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 처음에는 몇 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배 중에서. 근데 큰 소리를 못해. 뒤에서 그냥 후학한테 다른 후학 주라면 안 되는데 왜 주라지?
이런 말들을 몇몇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뭐냐, 냅둬버려요. 끝까지 양심을 밝혀갖고,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것.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공자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스승의 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스승이 살아있을 때 없다라고 했다. 명은 없다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 안 밝히고 그냥 처음에는 우물우물 몇 마디 이야기하다 우물우물하고 나중에는 말을 안 해버려. 이거는 노선 변경에 협조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부역하는 존재, 국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뭡니까?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거랑 똑같죠. 스승의 명이 어디 있는가, 혼속자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 따라가야 그게 존사 정도지. 이 스승은 죽고 열반하고 없고, 이제, 그 앞에 나서는, 명색이, 개성인이 한 양반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세력을 형성해갖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그게 그게 도량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변리문호고, 도단 안에서 변리문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지러운 생각을 하니 호요식으로 부양받기를 탐내어 피한다. 보세요.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도 아이고 내가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살겠냐. 나도 좀 이제 늙음하게 호요식 해야 되겠다. 또 이끌어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부양받아야지.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말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요식으로 부양받기를 탐내어 꾀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양심을 끄집어내야 된대. 참여하고 새로 양심을 개발해야 된다. 양심을 드러내는 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지. 양심을 뭉개대 버리고 호요식 하려고 그러고 부양받기를 원하고.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앞으로 내가 대접 못 받고 부양 제대로 못 받으면 왜하냐. 집행하는 저 인간들 저 아들 따라가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겉에 나타난 명예와 속에 있는 실상이 서로 맞지 않으니 새로운 것만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한다. 새로 올라온 그런 신세대 이 젊은 사람의 힘만 믿고 그것만 좋아하고 오래된 우리 혼속자의 말은 싫어한다. 돌아가셨으니까. 열반에 드셨으니까 오래된 것을 싫어하고 멀리 해버려. 새로운 것만 좋아한다 이 말. 왜? 자기 호요시가 관련돼 있다 이 말. 자기 이 마지막 말년하고 관련돼 있다 이 말. 그래서는 이것이 전부 중생상에 대해서 성도하는데 다 방해되는 그런 상이다 이 말. 마음의 상이다 이 말. 자기 마음속에 양심을 명명등 어저께도 제가 그걸 올렸죠. 대학지도론 제 명명등하고 삼강령 중에 첫째가 밝은 등을 밝혀야 되는데 자기 본래 양심을 밝혀야 되는데 양심을 못 밝히잖아. 그럼 이게 수행인이 아니야. 내가 수행하는 도량에 있고 그런 집안에서 도량에 들어서 그런 조직 속에 있다 하지만은 수행자가 수행의 본분을 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혼속자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장 중생상 편 첫째 마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